자, 오늘 시편 88편의 내용을 보면 시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편 88편에서 88 그러니까 88 올림픽이 생각나네요. 이 시편 88편에서 그가 얼마나 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뭘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욥이 당한 고난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시편에서는 대체로 고난을 이야기할 때에 무엇 때문에 고난을 겪는지, 고통스러운 질병 때문인지 아니면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 때문인지 권력자들의 횡포 때문인지 그 고난의 원인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8편에서는 그렇게 심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왜 그런 고난이 닥쳐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다리는 내용도 나오고 괴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또한 이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고통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표현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 88편에서는 이런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뿐이라는 말입니다. 구절구절마다 감당하기 벅찬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탄식 소리만 들려올 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선 이 시편 88편의 부제를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인도자를 따라 마할라르 안노세 맞춘 노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제를 보면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제를 보니까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라 자손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여기 보면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 그러니까 에스라 사람의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라 자손 중에서도 에스라인의 헤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인 헤만 역시 역대상 6장 3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사람의 헤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스겔이라는 말은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교훈적인 시, 능력 있는 노래,
묵상의 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교훈을 담고 있는 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스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 중에서도 에스라인 헤만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은 시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제의 내용을 보면 이 고라의 자손 중에서 헤르만 사람의 에스라 사람인 헤만이라는 사람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편 88편은 노래를 부를 때에 인도자를 따라 마할라르 안노스에 맞춘 노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할라르 안노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해하고 가야 되겠죠? 그냥 넘어가라고요? 이 마할라르 안노시라는 말은 질병 혹은 병자를 위하여 연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부르는 노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8편은 이런 제목에서부터 이 시가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제목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절 구절마다 위기요 숨이 넘어가는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자를 위하여 부르는 노래와 같은 시편이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1절부터 보면 오늘 시편 기자는 주야로 그야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통 중에 주님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절절하게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3절에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자, 이 수월이 뭐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 그리고 내 생명은 지옥에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온갖 어려움이 가득하고 자기 생명은 죽음에 가까워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아예 뭐라고 말하는가 볼까요?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 그냥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살기를 포기하고 죽기를 바라며 그냥 무덤에 그냥 장사되기를 바라는 자 같다. 그러면서 힘을 잃어버린 용사와 같은 자다.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용사다는 거죠. 여러분, 용사가 다시 말하면 싸우는 군사가 힘이 다 빠져버리면 무엇에 여러분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는 버려진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5절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죽은 자 중에 상반절 앞절을 한번 보여줄까요? 앞에 보면 뭐라 그러죠?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됐다.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같은 그런 꼴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억에서조차 잊혀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자신이 끊겨졌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님과의 모든 소식이 끊어져서 부모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부모가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그런 것도 전혀 알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도저히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이미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처럼 죽은 자에게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고 설사 일으키신다고 해도 죽은 자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단절되어 버린 상태에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또한 죽은 자가 어찌 찬양을 할 수가 있겠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사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을 베푸신다고 해도 죽은 자는 그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죽은 자는 그 사랑을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성실한 마음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가 끊어진 자기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두 다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최소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은 시편 기자가 겪는 고난을 살피고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해 줘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실까요? 8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또한 찾아갈 사람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욥이 모든 고난을 겪고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정말로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러죠? 아멘 했어요?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러죠? 그러고도 살고 싶은가? 어떻게 그런 몰골을 해갖고 그런 꼴을 해갖고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야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상태로 그런 꼴로 살아서 뭐 하겠느냐? 차라리 당신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주고 당신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과 같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자기 자신에게 그런 독한 말을 내뱉고 자기를 떠나가 버린 것처럼 아무도 나에게 없다는 거죠. 가까이 해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만날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에게는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편 기자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이 자기 자신을 어떤 자로 여긴다 그러냐면 가증스러운 존재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가증스럽게 취급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의 시편 기자는 바로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증히 여김을 받는 문둥병자와 같이 취급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문둥병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여겼습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여겼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는 얼굴을 마주쳐도 안 되고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지면 정말 자기가 부정해졌다고 해가지고 정결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혹이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문둥병자하고 스칠까봐 문둥병자들에게 어떤 규례를 두었냐면, 자기에게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외쳐야 했어요. 문둥병자야, 나는 문둥병에 걸렸어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지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보고 얼마나 여러분 가증하게 여겼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증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여김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88편의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 이런 형편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도무지 무엇 때문에 이유를 전혀 모르면서 온갖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두 버림을 받았고, 그래서 자기는 감옥에 갇힌 사람 같다고 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철저하게 절망에 갇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에서는 이렇게 큰 고통에 처하면 자연히 자기를 구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오늘 시편 88편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는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14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고난을 견디기 어려워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해달라, 자기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말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아예 숨겨버리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어디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분으로, 자기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웅변가처럼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제가 호소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마음에 와닿습니까?
막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속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간절한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어서 속히 하나님이여 내게 찾아와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죽은 자같이 되고만 자기로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고 나타나 주시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자기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인은 극심한 고통 중에도 오늘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들을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야로 간구했다. 9절에서는 날마다 간구했다. 13절에서는 아침마다 간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닥친 극심한 고난을 물리치는 것이 얼마나 다급한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을 자기에서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있는 이 모든 고통을 제거해달라, 없애달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숨어 계시지 말고 내게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이 된 나에게 하나님이 속히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정말 자기 자신의 이 모든 고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야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야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고 떠나가시고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호소하고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계시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면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 모든 호소가 정말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시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지 않는데 뭐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부르짖은들 여러분 그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내가 이 모든 고난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환난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주님이 나의 곁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먼저 바라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기만 하면 아무리 힘든 이 고난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정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은 이제 자기를 떠나서 숨어버린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편 88편의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아주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닥치더라도 설사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환경의 형편에 처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은 속히 하나님이여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나타나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더 커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정말 내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라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나타나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야만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떠나가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마저도 나를 버리고 떠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내게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께 대한 그 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폭과 깊이를 더욱더 넓게 깊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